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망대를 바꿉시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사단의 강한 진이 또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망대를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바꿔야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장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바로 구정명절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정명절에 가장 역사하는 게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문복음화의 시작이 되도록 또 가문의 역사는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명절을 맞이할 때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영적 무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요,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은요, 상대방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만이 승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물려서 움직인다면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요, 영원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신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분이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하게 될 때 보면은요, 내가 말씀을 떠나 있게 되고 기도 중심이 안 되어 있고 내 생각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항상 우리의 중심은요, 우선순위가요, 예배 중심과 또 기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고 언약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문제가 심각할수록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악한 날에 우리가 등이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더욱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길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한지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신분이고요. 우리가 신분의 정체성을 알고 권세만 조금만 선포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무속인 집에 가면은요, 무속인들이 왜 소금찍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강한 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요 부산에서 이렇게 또 무속집에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속에 무슨 신을 모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신 모신 게 없다고 그랬더니 말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신이 내 속에 있는 그 신을 넘어서 내 미래를 봐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나는 전도사예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증거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확신이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대적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이해하시고 명절 가운데 역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사단은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큰 영이 내에 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나에 쫓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중으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면서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이런 또 졸개들을 데리고 같이 쫓겨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들이 무리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덮인 사람들은요 남을 헐뜯고 없는 죄까지도 꾸며가면서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가면서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랄하고 교활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처음 출현한 것이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현장에 출현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혹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찬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고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요 세상에 보면요 이상한 종교들 많이 있거든요. 필리핀에 가도요 이상한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화 시켜가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를 속한다고 하시면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귀가 이 지구상으로 출현해 가지고 창 에덴 동산에 출현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는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 예배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보여지는 것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나갈 때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또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뭡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고자 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에 가지고 있는 옛 체질들을 다 바꿔버려야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바꿔야 나가면서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라고 원단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나의 망대를 또 바꾸고 진짜 남은 자의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과 싸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체의 소욕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1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 속에서 나오냐면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면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에 담아지게 되고,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탄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같은 일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진 이런 또 사단에 가져다 주었던 이런 짐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바꾸면서 바꿔야 돼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승리할 수가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거든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또 쫓아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요, 우리가요, 어떻게 되죠?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받게 되면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 3가지를 맺어야 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하고 양선을 베풀라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될 것 성령의 열매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마귀는요 애정을 가지고 더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대적이 마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첫째 부분은요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해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분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마귀는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이 자기의 종노릇 시키려는 이런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5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진짜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의 소리를 하게 되면요, 그 불신앙 소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무장은 고대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요, 갖춰야 할 장비에 비유함으로써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 복음의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무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신앙의 발판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진 것입니다. 끝으로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할지라도 깨어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필연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10가지 신앙의 발판으로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도요,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것도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이유가 뭐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됐죠? 자기 생활 속으로 이렇게 컴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에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방어를 위한 5가지로 무장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가슴에는 의의 흥배,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마귀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방어용 흉배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흉배는요, 단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도 저기 칼로 이 가슴을 찔러도 그 흉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슴에 방어용 흉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가슴에 그리스도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진리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이고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능력이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겁니다. 신발은요, 항상 신고 다니는 것처럼 복음도요, 우리가 24시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16절에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또 이렇게 소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막는 방패로 삼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갖다 걸어도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유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소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뭐 세상 말로 이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사단이 알고요, 바로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면서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요, 도망도 안 가고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갖다 또 시험을 걸고, 그리고요, 명예심을 자극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이때 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요, 도망도 안 가고 또 예수님을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요, 끈질기게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경배 대상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부처 섬기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경배 대상자를 바꾸라고 시험하니까 그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때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적이고요. 그리고요, 이 마귀를요, 떠나라고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갈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신분의 권세는요, 항상 사용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신분의 정체성에 주신 이 권세를 바로 기도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시 기도로요,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서 찾아 항상 누리고요,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